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차이를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라 그러는 것은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명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선행, 이게 다 외모예요. 믿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선행까지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믿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깨뜨려 본다 이것입니다. 중심을 깨뜨려 본다. 동기를 추적한다. 동기까지도 깨뜨려 본다. 그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숙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도 중심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절을 드립니다. 이게 외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모를 보고 자기를 평가하고 속았잖아요. 우리도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중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는 것인데 중심이란 무엇인가? 제가 서울에 교회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시나? 나는 정말 아닌데, 나는 정말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고 말도 거칠고 화도 잘 내면 또 내고, 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또 그렇다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잠잘 건 다 자는 사람이고, 아무튼 저는 피곤이라는 걸 잘 몰라요. 피곤이 풀릴 때까지 무조건 자니까. 출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볼 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왜 나를 사용하시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셨을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는 걸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짜고 고스톱 치는 줄 알아요. 오는 강사마다 엄청난 예언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오는 강사들이 짤 수 있는 강사들이 아니고 다 세계적인 강사들이거든요. 그런 강사들이, 일반 목사도 다른 교회 가서 짜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강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나하고 와서 짜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뭘 짜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쓰시는 것일까? 여러 해 동안 주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이제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을 땐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난 말도 거칠게 참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응?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해. 나는 뭐도 못되기야. 나는 뭐도 해 그래. 나는 뭐도 그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은 내가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넘어서서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저 한번 써볼 만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럴 때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기입니다. 동기. 그럼 바꿔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욕심, 명예욕, 권력욕, 야망 이런 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기가 뭔가? 이 사람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을까? 이 사람은 왜 말씀의 연설을 구할까? 이 사람은 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까? 이 사람은 왜 능력을 원할까? 그 동기예요. 믿습니까? 그 동기. 이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은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교만한가? 아니면 겸손한가? 이 사람은 교만한가? 아니면 겸손한가?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예요. 즉 겸손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많은 목사님들이 인격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가장 교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 교만 때문에 가장 눈멀어 있고 가장 기먹어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 속에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도 바리새인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보시는데, 보셔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중심을 바른 사람이에요. 검증을 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른 사람이에요. 시편의 고백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다윗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른 거예요. 골리앗한테 소년이 왜 달겨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인권 거를 보고 못 참은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대부분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왕이 약속한 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엄청난 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를 보고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에 가장 으뜸되는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다윗의 생애에 가장 으뜸된 특징은 겸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가는데, 소년이 골리앗 앞에 가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꿈이 큽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불가능을 꿈꿉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엄청난 꿈을 갖습니다.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세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겸손했어요. 상대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타락하고 귀신 들렸는데도 얼마나 그 권위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죠? 얼마나 겸손해. 거의 신비에 가까운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다윗이 보여준 수준의 겸손을 찾아보는 게 신구약을 통틀어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은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그것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있었다 할지라도 소년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올바른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겸손, 믿습니까? 신비에 가까운 겸손, 그 겸손을 보신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비밀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변질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뜻을 다 이룬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거의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꾸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이름이 더해갈수록 서서히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중심이 바른 사람만 끝까지 갑니다. 오직 중심이 바른 사람만 끝까지 가요. 말씀을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능력 받은 거, 인격이 훌륭한 거, 이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넘어져요. 이거는 언젠가는 변질돼요. 그래서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나중에는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세례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던 것처럼, 바울이 달려갈 길을 또 다 마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믿습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인 거예요. 중심이 바른 사람. 그래서 중심이 바르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